말씀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준비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준비를 해라,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차리는 게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든 일처럼. 어 이유가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염려가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주인 돼 보세요. 어떡합니까? 잠을 못 자죠. '아유 그걸 할 수 있을까? 어떨까?' 이러고. 저 같은 경우도요. 인제 그 행사를 좀 자주 했어요. 우리 정필환 장로님도 물론 인제 거기 아마 팔전단 거기에 같이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팔전단 소속이면은 주로 군악대 이런 거 하시면요. 같은 해군이거든요. 주로 맨날 하는 게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무슨 행사 있으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인제 배를 탔는데 울산함이라는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가 한국형 구축함 1 호예요. 951 호라 그래서. 그래 가지고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 행사가 인제 65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특별 지시로 만든 그 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16개 나라의 모든 인제 어떤 그 재원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만든 최초의 구축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축함이 아니고 프리게이트라 그래서 순양함 정도인데 인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레이드를 높여서 구축함이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제 모든 그 귀빈들 행사 1호 코스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인제 오기도 하고 또 국방부 장관 무슨 합참의원 이런 사람들 계속 와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요. 제가 그걸 인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고민이 되죠. 그럼 뭔가 좀 산뜻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일 게 있습니까 군대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쥐어짜다가 생각하다가 안 돼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때 88 담배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또 한미연합 사령관은 88 담배 아니면 안 핀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거 구하려고요. 저 대전에 연초창까지 가 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그걸 한 보를 구했다니까. 나오기 전에 나는 내가 그걸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뭐든지.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군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그분들 대접한다고 건빵 집어넣고 갈아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도 제가 인제 전공이 그쪽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연구해 가지고요. 해 가지고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한 일 주일 변비 걸리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 군대 생활을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배 내리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내가 왜 걱정하냐. 주님께 맡겨야지.' 이게 인제 시작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뭐가 되냐면은 '그래 내가 완벽하게 하려 그러고 내가 주인 돼서 하려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해 보려 하는 거는 내가 책임을 다 지고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제자들한테 유월절 뭐 식사를 준비해서 먹게 하라 이러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게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머리 씁니다. '주님이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돈이 얼마쯤 들겠다. 우리가 12 제자니까 한 명당 얼마쯤 준비하면 되겠다. 고기는 얼마쯤 들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전체 예산은 얼마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겠구나.' 이러고는 사람 찾으러 다니면서 전화해 가지고 지금 요번에 행사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이러고는 막 방법 쓰고 좀 수단 부리고 내용 찾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딱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그걸 해야 됩니까?" 말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서 준비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결론을 갖고 사서 고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이미 다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그럼 끝나요, 사실은. 그럼 끝난다고요. 내가 주인 되면요, 생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라는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지쳐서 쓰러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러고 두 손 두 발 다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참 미련하고 무능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지금 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업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 아세요?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리스도에 잡혀야 돼 우리가. 내가 그 잡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생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지금. 지금 전 세계가 불황인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되는 게 없으면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되는 거 뭐 있죠?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방법은 한 개인데 그게 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돼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요? 몰라요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듯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왜요? 능력이 무한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초과학이고 초능력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안 되는 내가 아니고 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딱 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자꾸 하고 완벽한 사람일수록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 따를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 말은 주인을 바꿔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 주인 돼야 돼. 물어보고 해. 두 번째는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근데요. 이 어떤 스승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요. 이 십자가 지고 좀 무거운 십자가요. 그걸 지고 이제 두 명의 제자한테 "야,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는요. 굉장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볍게 막 오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근데 나머지 한 십자가는 한 제자는요. 그 짊어지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 가지고 막 가기가 싫어. 걷기도 싫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가지고 늦게 도착해 가지고 한 20분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스승님, 왜 쟤는 가벼운 거 주고 나는 무거운 거 줘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왔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뭐라 했냐 아세요? "야, 십자가 서로 바꿔. 바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불평했던 제자가요. 똑같네 아가나. 결국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자기한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지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내일부터. 그 내일부터 인제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딱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인제 협의를 하셨나 봐요. 제가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뭐를 협의하셨냐니까 "아 여기 와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식사하기가 좀 번거롭고 애매하다. 그러면 5시 반에 시작해서 한 6시쯤 이제 말씀이 끝나고 6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실 건데 그러면 그때 우리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뭐 식사를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간식을 준비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중직자가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들이 기도회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밥 차리는 식으로 그 준비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 부교육자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간식 뭐 계란이나 토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겠대요. 본인들 스스로가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딱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죠.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면 일종의 지시 아닙니까? 말하자면 담임 목사니까. 저도 모르게 "아 이렇게 좀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요 속으로 '아우 새벽기도 와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든데 뭔 그런 것까지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기도 전에 저는 응답받은 거예요. "야 우리 교육자분들 수준이 이 정도면 평신도분들은 완전히 끝났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하면 다 응답이다 그거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메시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뭘 얘기하더라도 은혜 받으시면 돼요. 새벽기도 메시지 갖고 뭐 논할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는 인도받고 준비한 거니까 와서 풍성하게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승리 비밀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새벽기도를 임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십자가가 가볍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바꾸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데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나 홀로 또 힘들어. 아이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좀 자유하고 누리려고 왔는데 뭘 이렇게 힘들어 자꾸 시키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행복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누려야 되고 가장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보세요 조금. 교육자분들은 하루 한 30분 정도, 일반 성도님들은 한 10분 정도면 돼요. 근데 랩런트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 분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랬어요. "한 패러그래프만 읽어도 하루에 충분하다." 그걸 묵상하라 오히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애들한테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잖아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주인을 바꾸라.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려면은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로 지라.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주인 돼 가지고 정말로 누리는 신앙생활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어떤 거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제 오늘 본문의 1 절부터 13 절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1 절부터 6 절까지는 우리가 보다시피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양에 팔아먹으려고 로마의 병사들하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하고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결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야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왕 언약이 성취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언약을 잡아야 되냐 아니면 이런 나쁜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얻어 걸린다 그러잖아요. 하필이면 이 가룟 유다같이 나쁜 언약을 얻어 걸릴 일은 없거든. 내가 악역을 맡는 언약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행복한 언약, 정말로 성취되는 언약, 살리는 언약, 축복받은 언약 여기에 걸려야지. 내가 악역을 맡는 언약, 예수님 죽이는 언약을 해서 네가 언약 성취해라. 이런 데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고 그런 언약이.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눠 드린 거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 그 가운데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심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근데 이 토기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토기장에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그 만든 걸 부시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 30냥을 받아 가지고 토기장에 던지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그럼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중에 제가 너무 길어 가지고 잘랐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청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언약이 그냥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언약이 잡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왕 잡힐 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그런 언약이 잡혀야죠. 저는 그런 언약 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언약 있잖아요. 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언약이 잡힌 게 낫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언약이 잡힌 게 맞죠. 이왕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만민에게 캄캄함이 이르렀지만은 이 모든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네게 나오고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이 잡히는 게 맞잖아요. 같은 언약이라도 왜 이런 스가랴 언약 같은 거나 마태복음 27장 언약 같은 이런 언약이 잡히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그 용도로도 쓰이더라도 언약을 성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언약 없이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두 가지 언약 중에 나는 어디에 잡힐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잡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계획 속에 그 언약 속에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잡혀야 되겠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한 태도가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9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걸 준비하라고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자, 저 밖에 나가거들랑 물동이를 들고 가는 집으로 그 따라가라. 그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먹을 장소가 어딘지를 물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큰 다락방이 보면 거기서 준비하라. 하고 준비를 거기서 하였더라 이래 나와요.
어떻게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준비를 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였더라. 이게 원리예요. 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업에 성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내가 주는 걸 잡아라. 그다음에 그다음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인도받아라. 그러면은 그대로 하였더니 되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당해보면 알죠.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아이들이요. 이 언약을 잡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더 인도를 받고 잘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라. 망대 세워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다 그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물동이 진 사람을 집을 가라. 그 집에 가거들랑 공부할 장소가 어딘가 물어봐라. 그러면 큰 다락방에 보이니까 거기서 집중해서 공부해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씀대로 공부하였더니 우승하였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할 게 아니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패력을 한 그 장을 보더라도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메시지냐? 이번 주 메시지가 뭐죠?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네 주인 바꾸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생각 다 내려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근데 이거를 성경 전체가 다 준비되는데 우리가 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오늘 또 장로님 기도가 길었어요. 조금 한 5분 정도 하면 좋아. 좀 부탁드릴게요. 전부. 예, 오늘 세례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인데 내가 지금 한 5분 안에 끝내야 돼 메시지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를 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해서 하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 인물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 인물 제가 빨리빨리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설계도 이게. 이걸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못 사는데요. 생육 못 하고 질질 끌려다니고요. 번성 못 하고 맨날 위축되고 정복 못 해요 저는. 나는 맨날 시달려요.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준비 다 해 놨는데 그거를 못 찾아 먹는 거예요. 다 줬는데 왜 못 먹어요? 왜 나만 안 됩니까? 나만 왜 무능합니까? 이걸 따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야. 내가 뭐 팔다리가 없어, 손이 없어, 눈이 없어, 뭐 있어, 다 있는데. 아니 없다고 한들 다른 사람 다 성공한데 내가 왜? 내가 왜? 이러면서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난 다 준비됐으니까 이거 끝내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도전해야 돼요. 왜 안 되나 나는? 내가 왜 안 돼? 따져봐요. 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그러면서 한번 따져봐요. 그렇게 하고는 시원하게 내려와요. 아 이제부터 될 거니까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내가 회복할 겁니다. 이러고 내려오면 돼요.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고는 뭐 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스도 방주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방주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언약을 다 준비해 놨어요. 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런 거 다 준비해 놨다니까 이미. 창세기 보기만 해도 다 끝났어요.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고는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 대신 수량을 다 준비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수량 준비하는 거 모습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번제를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나중에 죽이지 말라 그러고는 보니까 수양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뭘 하려는데 막 걱정이 되고 그거 다 썩은 거예요.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준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그 기도가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좀 길었지만 좋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 것들 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다 생각하는 그거는 썩은 거고 착각하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준비 다 됐는데. 이삭도 준비 다 해놨잖아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그다음에 샘의 근원, 로봇의 축복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준비해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이 뭔데요? 자, 26장 28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자, 3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요셉도 준비 다 해놨어요. 요셉은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형통을 준비해놨는데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의 인생이 형통 인생이에요. 그럼 뭐 가도 형통 와도 형통 아닙니까? 형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형통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형통의 의미는 내가 기준이 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알아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형통이 아니고 자기 욕심과 동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형통 아니에요. 그럼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오늘부터 형통 생각 바꾸세요. 형통의 뜻이 다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 뭐냐면은 아유 요번에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었어요. 그게 형통 아니에요. 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거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지 무슨 잘 되는 거 그게 내 기준 잘 된 게 형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임마누엘 한 게 형통이고요. 이게 형통이라는 걸 진짜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냥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잘 기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6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 강단. 예배와 강단 중심. 강단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강단을 쫓아가라. 왜냐하면 강단은 일주일 동안 제가 인도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단 쫓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현실에서 썩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다 생각할 때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망대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망대는 파수꾼이 들어가 있고 밤에는 빛을 비춥니다. 망대와 파수꾼과 빛은 뭐를 말합니까?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거를 딱 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고 지키죠. 가족을 살리죠. 망대 세워야지 살리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 성취의 망대, 이거 경제 성취의 망대, 질병 없는 망대 이런 거 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야죠. 전부 다 우리가.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 돼야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운동의 핵심은 뭐냐? 제자 살리는 거예요, 제자. 제자를 찾지 않으면은요. 이거 뭐 복음이 대물림 안 되고 전달이 안 돼요. 끝나버려 당대. 우리끼리 줬소이다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전달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산업하시는 분들, 학업하시는 분들, 뭘 하든 분들이든 간에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준비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는 거를. 심지어는요. 어떤 그 섬이 있는데, 영국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동전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나이 60, 70 되는 노인네 두 명이서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찾았어요. 근데 안 나와. 30년 동안 찾았어. 그래 가지고 최근에 발견했거든요. 가치가 96억 원어치까지, 96억 가치. 그 96억 가치인데 영국 그 저기 뭐야 왕실에서 "그거 우리 소유다." 이래 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서로 합의해서 30 몇억 원 그쪽에 주고 나머지 60억 원 이 사람들이 찾았더라고. 자기들이. 60, 70세 그 노인네들이 다 차기를 했어 60억 을.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전부. 이 사람들 믿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동전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30년 투자해 가지고 찾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찾았겠어요. 30 년을.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벌었잖아요 어쨌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는 걸 믿는 사람이 태도가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하나님 준비해 놨는데 내가 늦은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내가 늦은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원래 인간이 이걸 가졌다면서 내가 시작하면 돼." 이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무슨 증거를 더 말하겠습니까? 이 정도 해야지.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성령 충만하게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시는 자세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최고 승리자가 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 두시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속지 말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라고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이거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준행하여서 준비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